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복된 일이죠. 우리가 대그룹 회장의 마음에만 들어도 출세길이 열려요. 그 앞길이 열리고 좋은 일들이 있어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복될까요? 저주스러울까요? 당연히 복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복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바라보면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안 죽어요. 나이 많도록 오래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도 가난하면 힘들어요. 나이 많아 부하고 또 돈은 많아도 존경을 못 받으면 그 인생 별로 아니에요. 근데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더니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봅시다. 아멘.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다 라고 인정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대적하지 않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사모하고 인정하고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물건을 쓰실 때 어떠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장소를 쓰실 때 거기에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덮으시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덮여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거든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그대로 흘러나오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대통령으로 사울을 세우셨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여호와의 신 성령의 감동이 돼서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풀어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왕은 아니지만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쓰임 받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거두시면서 그 기름 부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소년 다윗에게 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거기가 내가 택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고 했거든요. 부모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천도꾸러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 무명의 소년이거든요. 목동 양측이 있거든요. 야인이거든요. 사회에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부모도 알아주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 공식적인 기름 부음, 공식적인 왕은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기름 부음이 거치고 기름 부음이 거치다 보니까 악한 영, 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뭐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좋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했겠어요. 그런데 약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이가 있는데 그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타면 뭐 병도 낫고 상쾌해지고 좋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년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늘의 기름 부음이 그것에 확 임하면서 사울에게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을 열심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 구적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싸움을 도두는데 도저히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40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분기 충만해가지고 아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하면서 자신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키가 작아서 뭐 군복을 입을 수도 없고 칼을 들고 나갈 만한 칼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겠다 그러고 평소에 양을 찔 때 쓰던 돌 던지는 기구 제구 그거에다가 짱돌을 5개 잔돌을 5개를 들었어요. 왜 5개를 들었냐면 그 블레셋에 거구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4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이 5명이요. 골리앗까지.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뜨리면 그 다음 그 거인들이 4명이 다시 뛰어나올 거를 계산하고 나서 돌 5개를 짚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죠. 골리앗이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나오냐 하면서 내가 너를 찢어가지고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및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가노라 하고 달려나가면서 그 제구에다 돌을 넣어가지고 픽픽픽픽픽픽픽픽픽픽픽 뿅 던졌더니 돌이 하더니 그 여기 이마 여기 딱 여기 다른 데는 다 가렸어요. 요 이마에 돌이 두개골을 깨고 박혀가지고 뽕 나자 빠졌어요. 그게 다윗이 쫓아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툭 쳐가지고 탁 찔러가지고 위로 쫙 솟구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굴 속에 뛰어나가지고 와 쫓아가서 블레셋을 싹 짓밟아 버렸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울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명하면서 또 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키면서 자기 사위로 삼고 그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다윗을 찬양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놈 봐라 이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있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왕권을 빼앗기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밥 먹는데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휙 던졌는데 그냥 딱 빗나가서 못 죽이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나서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자객들을 시켜가지고 이잡듯이 그 지역 전체를 잡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낸 자기의 장인어른이면서 또 자기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녀야 됐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도와줬는데 상은 주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사울이 자객을 보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어느 날 사울이 쫓아오는데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다윗이 그 신복들하고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쫓아오다가 이제 볼일을 보려고 군사들 물리고 동굴로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데 하필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요? 다윗하고 그의 신복들이 딱 숨어 있는 그것도 그 바로 앞에 와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보고 눈을 딱 하면서 제가 죽여버릴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옷자락 하나만 살짝 베요.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두근두근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옷을 잘랐다 막 두근두근 합니다. 사실은 사울은 어제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의 기름 부음이 거기서 떠나갔어요. 근데도 어제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거 가지고 두근두근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 알고 사울왕이 고마워하면서도 또 시기심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오죠.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도망을 가다가 산속에 숨었는데 이번엔 또 쫓아오다가 지쳐가지고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다 골짜기에서 지쳐가지고 다 잠을 자는데 드르렁 코를 고면서 자고 불침번 쓰는 사람도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제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뭐 두 번 칼 찔릴 것도 없는데 잠들었고 그냥 제가 단칼에 가서 찔러 죽이면 됩니다. 제가 죽여버릴까요? 하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 왕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영적으로도 잘못됐고 윤리적으로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가 정당하게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정당 방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손대지 않았어요. 그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를 죽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가 진짜 기름 부음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것이지 내가 꺾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고 그냥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내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왜냐하면 악하게 나아가고 또 그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심판하는데 블레셋의 군사가 쏜 화살이 그대로 사울 왕에 꽂혀가지고 죽을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옆에 보니까 자기 군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얘기해요. 그냥 놔두면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모독을 당할 테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 해서 그 한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의 부탁을 듣고 사울왕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싹 빼가지고 다윗에게로 쫓아옵니다. 다윗에게로 쫓아와서 사울이 죽었다고, 이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칭찬받을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억울하게 계속 못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차 해서 죽여달라서 제가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했냐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고 사모하고 건의 앞에 무릎 꿇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 기름 부음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없애기까지 자기 손으로는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일으키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를 쓰러뜨릴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를 사용하실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그를 버릴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 그 누구가 그를 대적하거나 꺾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사람이 손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를 갖다가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의 사람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시겠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 앞에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높이 쓰셨다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도 함부로 공격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의 기름 부음의 사람일지라도 과거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마세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대하여 비방을 할 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고 있다. 시편 105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위중성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여 선지자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미리암은 자기 형제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을 부추겨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도록 하였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 있는 주변 땅을 여셔서 그들이 떨어져 죽은 후에 다시 그 땅을 닫아 버리셨다. 사울왕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하는 말을 함으로써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운을 맞았다. 미갈은 다윗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표현 방식을 보고 비난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던 42명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고 곰에 물려 죽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 사울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의 주의를 박탈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선지자 이사야를 위하여 제단에서 집어낸 숯불은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절대 그들에게 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이 떠난 어제 기름 부음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존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죽여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죽여버리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죽여버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냥 놔두면 나중에 주인 목까지 물어채깁니다. 이게 사냥개예요. 사냥개가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대로 쏴 죽입니다. 그러나 사냥개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냥꾼은 그 사냥개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잘 먹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반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리세요. 근데 기름 부음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복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어떤 의미로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기름 부음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 다윗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복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 질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존중해 여기십시오. 기름 부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예수님도 몇 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을 대적하는 거,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존중할지언정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어디 간 거예요? 수올,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입을 열어 수올에 던져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던져버려, 지옥 불꽃 유황 불 가운데 던져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나갑니다. 반면에 기름 부음을 대적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 스올 지옥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어지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세웠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려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기사와 능력,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인자,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의 능력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대는 것만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손 대는 것만으로 병이 치료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시나고고 열방교회, 나이지리아 시나고고 열방교회 TV 좌시아 목사님이에요. 그분 사역하는 걸 보면요, 쭉 가다가 말이 필요 없어요. 딱 하다가 손을 딱 잡고 손 잡는 것만으로 나가 떨어져요. 손 잡는 것만으로요, 불치병이 치료됩니다. 손 잡는 것만으로요, 귀신이요 드러내고 떠나갑니다. 그냥 손 잡는 거, 손 대는 것만으로.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하늘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도 그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정치를 떠나가게 되고 병이 치료됐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TV 좌시아 목사님에게 부어지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게 굉장하다, 오늘은 막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보세요, 그날은 더 강력한 막 그 병 고침의 기름이 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 그거를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강하게 풀어질 때가 있고 약하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목사가 설교하고는 몸살 납니다. 입술이 부르트고요, 속이 다 터져버려요. 자기 힘으로 막 설교를 해대면. 근데 기름 부음이 확 풀어지면은요, 설교하는 내내 막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그리고 설교 듣는 사람도 알아요. 오늘은 뭔가 다르다. 그 듣는 사람들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 말이 전달되는 그 말과 더불어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그 말과 더불어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치료됐어요, 회복됐어요, 고쳐졌어요,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선 도대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 성별되어지는 것을, 성별되어지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이라 그럽니다. 물건도 하나님 앞에 성별할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별될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하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여기 관유라는 말이 NIV는 a sacred anointing o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기름을 붓는 기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으면, 오일을 부으면 anointing, 그 기름이 부어져요. 이게 관유야, 관유.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다가 바르면 여기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으면 그 사람에게 그 성별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에 접촉하기만 해도 거룩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6절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장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 물건 자체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물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룩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게. 그 물건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사람이 이 수건에다 기름을 해서 던져버리면 이 수건으로 그냥 그 기름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건 얻는 것만으로 암덩어리가 쭉 빠져나와요.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에 간 거예요. 나이지리아 TV 좌슈아도 이거 기름 부음의 수건을 갖다가 있잖아요. 배에다 갖다 대니까 암덩어리가 쑥 빠져요, 여자. 그리고 이거 오래 붙잡지 말아요. just touch, 단지 만지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주니까 옆에 전달하면 그거 하면서 그냥 막 뻥뻥 나가 떨어져.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이 하늘의 기름 부음은요, 물건을 통해서도 전달이 돼요. 물건을 전달이 된다니까.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이 어너인팅,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이 오일을 붓는 것으로도 어너인팅, 기름 부음이 임해요. 이 기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기름을 발라 병자들을 고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바라보면 병든 자, 목회자는 병자의 기름을 붓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을 발라버리면 어너인팅,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장 강력한 그런 기름 부음이 흐르는 데가 나이지리아 시나고그 열방교회예요. TV 좌슈아 목사님. 그의 제자들 와이즈맨들 5명. 지난주 8월 18일 지난주 그 시나고그 열방교회 예배 전에 찬양하고 사역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기름 부음의 물을, 좌슈아가 기름 부음의 물을 갖다가 그거를 마시고 나서 사업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게 쭉 나와. 그 물로다가 치료됐다고. 어떻게 보면 물장사하는 것 같았고, 나와서 간증하니까 막 쭉. 그리고 반면에 주술사들, 수페이스, 주술사들이 한 참 이거 막 부적 같은 거 있죠, 이거 주술의 물 같은 거 있죠, 이거 주술의 반지 같은 거, 그걸 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망하고 병 걸리고 그랬던 사람이 거기 와서 그거 다 빼버리고 In the might of Jesus Christ, get out! 나가! 하고 그냥 뻥 나가 떨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간증이 나와요.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거 좌슈아 형님이 나한테 보내준 거야. 아니 그 좌슈아 형님이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누구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거 기름 내가 발라준 분들 몇 분 있어. 새벽에 나온 분하고 몇 분 이렇게 상담을 한 분하고. 어제 성전에 누가 기도하러 왔길래 거기서 그분한테 기름 부음 발라줬더니 치료됐네. 나았대. 그냥 팔목이 나았대. 계속 아팠는데 그냥 쭉 나아버렸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누가 뭐 눈이 뭐 어쨌다 그래도 쭉 바르고 했더니 나았대. 이 기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부을 때 어노인팅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달이 돼. 이게 전달의 매개체가 된다. 그거 나한테 팔아요 그러는데 팔지 안 팔아. 기름 부음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지.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 구별되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레위기 10장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레위기 21장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별됩시다. 그러면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안 받는 게 낫다. 좌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죠.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기름 부음을 받고 함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콧구멍으로 훅 들어가서 내장 다 타서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친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는 자식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부모 그 시신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함부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으셨는데 그걸 함부로 여기냐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기독교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난 그것도 의문이고,
또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진짜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도 난 궁금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사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가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기름 부음의 사람은요, 진짜 기름 부음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동시에 거룩을 상실할 때요, 그 인생 끝나.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기름 부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스운 것도 아니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TV 좌시아처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하고 열방교회 그 동영상을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TV 좌시아 방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시랑도 거기다 올려놓고, 그 치유현이 일어나는 것도 올려놓고, 좌시아 형님이 보낸 기름 부음도 내가 갖고 다니면서.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예언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해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어떤 사람이 그분 앞에서 자꾸 비웃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다 못해가지고요, 강력한 막 기름 부음과 예언 사역을 하는데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딱 보면서 그 사람한테 저주의 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그 말하고 나서 그 사람도 몇 달 동안 못 일어났어. 침대에 쓰러져가지고. 생명을 거둬가진 않았는데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서 거의 죽어가다가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어.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요, 온유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혈기는 금물이, 혈기는.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예언가한테 예언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좌시아 이상으로 이병천 목사를 쓸 건데 단 조건이 있다. 온유해야 된다. 인자해야 된다. 그 일 듣고 우리 집사람이 제 닉네임을 온유로 바꿨어. 그리고 인자로 바꿨어. 그리고 이 온유 목사님, 이 인자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 인자가 낫겠다. 1인자인 줄로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항상 주님 밑에 2인자인 줄 알고 겸손히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혈기 올라오려면 저 사람이 그래요. 온유. 온유합시다. 혈기 부리지 맙시다. 사실은 제가 혈기가 많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경기 일으킬 정도로 제가 혈기가 많아요. 근데 그 혈기를 없애면 좌시아 이상으로 쓰시겠다네. 또 얼마나 목사 혈기가 많으면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혈기가 있는 분이요. 혈기가 없는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좌시아 이상으로 쓰시겠군요, 이런 믿음이 나가는데, 얼마나 혈기가 많은 목사가 저러나. 그분도 속에 혈기가 있어서 그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듯이. 하여튼 병 줬다 약 줬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혈기 부리다가 기름 부음이 꺾어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존중합시다.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기름 부음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별대에 쓰임 받읍시다. 거룩하게 지켜나갑시다.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TV 좌슈아와 와이즈맨 같은 사람들 됩시다. 우리 교회가 시나고그 처치 오브 올 네이션스, 신하고 열방교회와 같은 교회가 됩시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수건만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부어지는 물만으로도, 기름 부음만으로도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꿈꿉시다. 그렇게 될 겁니다. 빨리 될 거냐 늦게 될 거냐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될 겁니다. 우리. 그리고 웬만하면 이병장 앞에 들어와서 프로페 TV 자슈아 방에 올려놓는 그 동영상을 하나하나 좀 보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존중하고 사모하라. 몇 주간에 걸쳐도 그 말씀 선포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합시다.